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5장에서 10절입니다. 다 피신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누구를 보내는 바와 같이 내가 들른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 것 들어와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가 받은 것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가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으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내가 머물지 않게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동행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볼까요? 나의 약한 것과 동행하는 삶. 그래요. 나의 약한 것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감추려고 해요. 자,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가? 나의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독특하게 나만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점이 아니겠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성품, 이런 모습이 왜 만들어졌고 왜 언제 주어졌는가? 자기 기질, 참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이런 부분들을 못 참는다. 그리고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또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참지 못하는, 잘 안 고쳐지는 것도 있고 참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참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껄쩍거리고 천천히 가는 차 보면 참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줘요. 근데 희한하게 이건 안 참아줘요. 희한하게. 반드시 앞질러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결혼하고 30년을 살면서 안 고쳐지는 것. 음식 빨리 먹는 것. 이건 어느 자리나 가서나 음식 빨리 먹어요. 항상 보면 거의 일을 다툽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버릇이 있는데 좀 고치고 싶다. 근데 왜 안 고쳐질까? 그럼 어디서부터 이런 버릇이 되어 주어졌을까? 이런 트라우마는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는 거 없이 그리고 받는 거 없이 뭐더라 이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받는 거 없이 이쁜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괜히 미워. 처음부터 신경이 쓰여요.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난 준 것도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남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쁘냐면 이쁜 여자 보면 다 이뻐. 그렇죠?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래요. 저만 그래요. 저만. 남자들은요. 확식 뭐 돈이 많고 아니 제일 먼저 이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쁘면 다 이뻐.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이뻐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처럼 주는 거 없이 믿고 받는 거 없이 이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원치 않는, 나도 못마땅한 내 모습이 그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살아오면서요,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삶의 속에서 우리는 그 상처들을 포장하고 감추고 과잉적인 모습을 우리는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친밀해라고 할 때 정말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는 사람은 뭘로 구별할 수 있죠? 그것은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할 거예요. 밥 먹는 정도가 친해진 거 아니에요. 차 마시는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친밀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그랬을 때에 허물 없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신앙, 종교, 사상, 일, 어떤 지휘과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 한번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정말 허물 없이 나누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왜 외로운 줄 아십니까? 살면서 왜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외로워질까? 그 외로워지는 이유는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의 최고의 보험, 가장 큰 보험, 그 보험이 뭐냐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보험이고 가장 투자할 만한 가치성 있는 보험이에요. 그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부부 사이가 서로 견제하고 터치하고 서로 뭔가를 요구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서로 그런 사이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부부 사이가 뭐가 되냐면 점 하나 빼고 찍고에 따라서 님이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해요. 이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왜 외로워지는가, 그리고 믿음 생활을 왜 방황하는가, 왜 갈등하는가, 왜 시험에 들고 떠나는가 라고 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친밀감,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친밀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당에 오는 문제가요, 왜 우리의 발걸음들이 예배당을 향하지 않을까 했을 때에 가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지체들이 있으면 달려와집니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직분을 막론하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장로님이 때문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도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한 주간 두 주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똑같 그래요. 정말 교회에 친밀한 분들이 있고 서로 교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멀다고 교회를 와요. 그런데 교회 가도 교감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오라고 해도 잘 안 와. 그리고 올 이유를 거의 안 만들어요. 보면 그만큼 중요한 게 친밀도예요. 근데 그만큼 친밀함이 교회에 없으면 더맨더맨해지고요. 왔다가
그냥 바로 가는 물과 기름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문제냐라고 할 때 누구의 문제겠어요? 그게 나의 문제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착하고 순수함, 여림 이런 것들을 자기 속 깊은 곳에 감춰두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도 역사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도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을 받은 그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하면 강성한 육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든지 손해보든지 또 잃어버리든지 늘 억울한 존재가 되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듯 하고요. 아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포장도 하고요. 어떠한 자기의 여린 마음들을 강성의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해요. 변질된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순수함, 약함을 싹 감춰놔요. 상처, 트라우마 이것들을 다 감춰요. 인생을 살면서 살아갈수록 이렇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또 포장합니다. 약한 본성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치고요.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유능한 척하고요.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자신을 꾸미는 등 살며 많은 것들을 위장하듯 그렇게 변장해 갑니다. 그런 변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만나고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누어요. 자기 약함을 들춰내는 그 순간 자기가 그 상대로 하여금 침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못났다라고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일까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말인즉 사탄 마귀가 공동체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대그룹 공동체인 우리 대전 백석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소그룹인 부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로 서 있을까? 그리고 서 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견고한 공동체인데,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좀 전에 처음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나 약한 것과 동의하는 삶. 그래요. 약한 것을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포장하는 것, 이것은 동의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약한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삶이에요. 그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서 12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 능력이 어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쓴 내용이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뭘 자랑한다고 그래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약한 본성을 감추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것을 드러낼 줄 알고 그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왜 간증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게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냥 약함을 드러내면 되는데 그걸 드러내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남 앞에 포장하길 원하고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감춰버리고 자신의 강점, 잘하는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하려고 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이 삶에 도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새로운 일에 도전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회, 목회 외에는 제가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과일 파는 장사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주어진 일인데 해보라고 하네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부터 빼요. 근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실적으로. 해보면 되잖아요, 일단은. 뭐 과일이 썩든지 손해보든지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면서 하나 백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과일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능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도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해보면 되잖아요. 해보거나 잘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을 연구해보고 또 그리고 돌아보고 수정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하겠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보다가 하나님은 나보고 장사해서 돈 벌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장사를 통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이런 성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의 성향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다양한 많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데 우리는 부착근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실적으로. 할 게. 그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전을. 능력 있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것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모든 일에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누가 못하냐면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도 함부로 못하고요, 사람도 잘 못 만나고요, 친밀도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도전정신도 떨어져요.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어느 것이 내 모습인지 몰라요. 늘 포장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해 놓고 나니까 정작 어느 것이 어떤 모습이 내 모습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MBTI나 디스크 검사를 제가 처음 받아봤을 때에 내가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그걸 할 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심지어는 제가 저를 몰라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 어때? 이런 두 가지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떤 반응을 해? 물어본다니까. 아니, 자기 성품을 평가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MBTI, 성품 검사, 디스크 검사, 이런 모든 기질 검사 다 해보면서 느끼는 건 여러 번 해봐야 된다. 많이 해봐야 된다.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볼수록 나를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어떤 약함이 있는지, 어떤 강함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해보라고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해보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 했는데요. 지난번 했는데요. 그래, 지난번 해도 알아요. 여러분 다 검사한 거 저한테 파일 다 남아 있습니다. 제 방에 다 있어요. 근데 왜 해보냐면 처음 했을 때와 두세 번 했을 때와 10번 했을 때 달라요. 그리고 더 자기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느냐? 나를 알아야 나를 고칠 수 있잖아요. 나를 알아야 내가 새롭게 더욱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과 말과 표현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등등 한 번 검사 가지고는 자신을 다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성분 어떤 걸 분석 검사를 통해서 나 자신을 파악하고 정립해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동체라는 것은 나를 모르면 공동체에서 연합을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처, 어떤 트라우마, 어떤 약함, 모남, 어떤 기질, 나를 모르면 타인을 몰라요. 내 약함을 알 때 누구를 이해할 수 있냐면 타인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섰을 때도 드러나요.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를 포장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요. 이것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 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포장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만들어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의 폐부까지도 세포 속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게 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한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고 자기 궁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이방 왕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 약함을 강함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맞는 것이냐 할 때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속이는 거고요. 결국 자기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여 왔고 숨겨왔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포장된 기도를 하고요, 포장된 간구를 하나 앞에 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닐걸요. 위장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마치 그것이 긴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포장하고 왔다고요? 어둠의 영 때문에, 그리고 어둠의 영에 지배받는 육체는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원칙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어둠의 권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뭔가 내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에 내가 짓밟힐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포장해와요. 세 번째, 왜 그렇게 하느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끔씩
잔소리처럼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면 할수록 거짓말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왜?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말 하다 보면 그 순간은 보면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자기가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이 참말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짓말이 참말 같다는 착각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거짓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말을 돌려대고 변명합니다. 해보니까 통하거든. 그래서 잡고 뭔가 잘못해서 혼나야 되는 건 당연하고 고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그랬어? 라는 여기에 뭘 자꾸 다냐면 주석을 달아요. 여기에 자꾸 토를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포장해 가는데 어떻게 포장하느냐? 당연시 포장을 해가요. 부모의 주머니에서 손을 대서 돈을 훔쳐왔다든가 했을 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끝나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만한 이유 때문에라고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변명이지요.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포장해요. 근데 그게 통해. 그 다음에는 자꾸 거기에 뭘 다루냐면 줄을 달아요. 내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시켜요.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내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자기 인생만 속일 것이 아니라 타인도 속이지만 자기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속여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뭘 굳이 그럼 그거 갖고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저도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저 자신에게. 뭐 살아가면서 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래요. 그런데 지옥 갈 사람이라면 온 가족과 함께 공동체가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문제 안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 당연히 내세 심판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지옥 가는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8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노니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스스로 포장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본인의 본 모습을 찾고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읽은 말씀 보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어린 아이들처럼 흉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체 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있는 솔직히 표현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솔직히 표현합니다. 그게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포장하면 어느 순간 힘들어집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며 포장됐던 철저히 은폐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찾으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세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를 그가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에요. 치유된 사람과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치유된 사람과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나의 상처가 치유된 사람과 치유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모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무능함, 자기 상처를 쉽게 드러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상처 아픔이 치유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약함, 부족함, 연약함을 그대로 그냥 드러낼 줄 알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약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을 누가 오래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직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에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은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인생을 은폐하는 걸 그걸 떠나서 자신의 그 약함을 은폐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치유되지 않은 사람일수록요, 철저히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는데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감춰두었는데,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했는데,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말하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도 내가 말하지 않았던 나만의 트라우마들, 약함, 부족함, 마치 자기 아성처럼 그렇게 포장했는데 누군가 그걸 툭 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치유된다 안 된다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냐면 부부가 대화할 때 보면 알아요. 옆에서 이래요. 사람들 있는 데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흠을 줬잖아요. 치유된 사람은 옆에서 그 남편이 들어도 그래 맞아, 내 그것이 참 부족해 이렇게 하고 툭 넘어가요. 왜? 약함을 드러낼 줄 아니니까. 자기 치유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치유되지 않은 사람, 자기를 은폐하고 감추는 포장된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 남편은 이게 단점이야, 이거 못해 라고 할 때 그래서 너는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과도하게 반응해요. 그게 상대방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문제예요. 실적으로 자기 문제.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스스로가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공동체에서 힘드냐면 타인의 허물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타인의 허물과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돼 있어요. 치유된 사람은 나도 허물 있잖아요. 내 약함이 있잖아요. 내 상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툭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약함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약함, 상처, 삐뚤어진 모남을 드러낼 때, 볼 때, 그래 나도 있는데, 당연히 있지. 나도 상처가 있는데 저도 있겠지. 나도 아픈데 저도 아프겠지.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참 잘 안 되는데 저 상대도 그러겠지. 그래서 용납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동체가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상처가 치유돼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줄 알고 보일 줄 아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래야 우리는 누구의 힘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누가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약함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나를 드러낼 줄 알지 못하면, 드러낼 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구함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절박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약함을 모르거나 감추고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해요.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줄 추가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같은 공동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흔쾌히 그걸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구를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요청을 못 하잖아요. 왜? 약한 걸 알으니까. 이것은 제가 노예에서 많은 동역자 목사님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공동체는 드러내는 그 순간에 부메랑이 되어지고 발목 잡힌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회자 사이 속에서도, 목회자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 같은 노예 안에서 누구보다도 친밀해야 될 공동체가 외로운 공동체가 돼요. 깊은 얘기를 안 하니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정말 그렇다고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 백석교회 성도들이 직분을 떠나, 성역을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무슨 이야기를 하든 친구같이 허물대지 아니하는,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친밀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 같은 말씀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왜 강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공동체가 왜 그렇게 멋지게 세워진 줄 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공동체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이후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여 명의 모인 자들이 다 약한 자였어요. 거름뱅이, 두려워 도망다니는 사람, 집을 빼앗긴 사람, 아내를 잃은 사람, 자기 처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 이런 불량자들이 다 다윗의 그늘 안에 모였어요.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겠어요? 무엇을 논했겠어요? 서로 아픔을 논하고, 서로 탄식하며, 서로 연약한 것을 보았어요. 서로 약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가 그렇지만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다윗의 왕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줄 알았고, 다윗도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릴 때 양을 칠 때 양의 새끼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낼 때도 그는 그 양의 공동체 속에서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할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이 바로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도 바울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방 민족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셨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목숨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뤘을까? 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타인의 약함도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약함과 동행하시되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장되시기를 바라요. 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어떠한 약함도 서로 허물을 교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 허물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은 것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이 교회가 사탄이 틈탈 수 없고 문을 들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물권을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산업을 풍성케 하신 역사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서로 자잘못을 따지고 상대방의 약함을 책망하며 그리고 고쳐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싸고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가정이 돼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